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배소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소설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론과 구원론이 1장부터 3장까지 교리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실천편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십자가 언덕에 머물러 있는 울고만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와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의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의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귀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 십자가만 붙들고 골고다 언덕에 울고만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선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실천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들이,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 갇혀 있고 여전히 십자가 안에 갇혀 있으면서 실천적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배운 성도들도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은 늘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설교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믿습니다. 압니다. So what? 그게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어쩌란 말입니까의 질문 속에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질병으로 죽을 것 같고 실패와 상처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so what? 그래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걸 들려주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실패와 좌절과 역경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까지를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든 사람의 삶은 예수를 믿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는 똑같이 귀중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칫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가 도덕 강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십자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그 성인들의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 구원론을 교리적인 부분을 1장부터 3장까지 가르쳐 주었고요. 이제 그 반절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런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바울이 교리편이 끝나고 실천편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신앙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성도들과 함께 지식을 초월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앞장에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실천편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실천의 첫 번째는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훌륭해서 인격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끼리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참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처음 신앙이 들어왔을 때 양반 상민의 어떤 구분이 없이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이걸 지켜나가도록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지요. 무척 힘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2절을 읽어드립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깍듯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틀린 게 아니라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싸우려고 전투적입니다. 서로 간에 깍듯이 돼야 하는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하고 어떤 지배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함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자기 자존심의 털끝만이라도 건드리면 바로 그냥 싸울 듯이 달겨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잘라내야 된다고,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왕따를 시켜버리고 말고 우리끼리만 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예배 3장 6절 말씀에 그 비밀의 내용인 즉슨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리에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걸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샬롬,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평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중간에 막힘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의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왜 교회마다 네 편 내 편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고 서로 상처나고 정죄하고 사탄이 원수가 아니라 같은 교회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원수가 된 것입니까? 왜 한국 교회는 이처럼 분열하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까? 말씀드렸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지도 못해요. 사랑하면서 용납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옳은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아무개 장로 문제야. 우리 교회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이게 하나가 못 돼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당신 자신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당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아무개 장로 탓도 아니고 아무개 집사 탓도 아니고 아무개 목사 탓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라내어 하나가 되려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골짜기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나가 되기 힘을 쓰는 거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간에 사랑으로 용납하고 온유할 때,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먼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내시고, 그리고 서로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리를 주장하고 교회 전통을 주장하면서 분열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신앙의 양태나 그 이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겸손하십시오. 좀 더 온유하십시오. 좀 더 섬기십시오. 좀 더 오래 참으십시오. 좀 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먼저 내가 희생해야 비로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맨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쓰고 노력해서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도 우리가 분열할 것을 아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라내고 왕따시켜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열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깍지 서로 대하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